말씀 18장 1절에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말은 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 혼자 생활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이 공동체의 그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참 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가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인데,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함께 하질 못해요. 늘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이런 부족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함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하면서 크는 거거든요. 서로 함께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것 속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럼 사람이 안 커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면 않고 그냥 혼자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그러한 훈련들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공동체 안에서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이게 뭐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따르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지를 못하죠. 자꾸 그 지혜를 멀리하고 배척하니까 자기 유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보다 밖에서 많은 것을 얻잖아요.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건 2절, 1절, 2절을 같이 연결해서 봐도 별로 크게 무리가 없는 말씀이죠. 그래요. 이런 자가 무리에게서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 왜 미련하느냐? 1절과 연결하면 지혜를 못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게 옛날에 어떤 그 동양의 그런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두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두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그래서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자기 주장만 그래. 근데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되게 어떻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똑똑한. 참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뭐 어떤 효를 한다든지. 그래서 참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분은 말을 안 하면 자기 똑똑함을 못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말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아이고 저분은 그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도 꼭 해야 그 회가 진행되고 그거 해야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다른 사람들이 눈살집 부리는 것을 몰라. 그리고 꼭 해야 돼.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려고. 6절 같은 경우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의 입술. 앞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꼭 다툼이 일어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면 안 좋은 다툼들이 나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이 돌아가 매를 자청한다. (8절에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남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듯해요.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말 잘해요. 근데 들으면 별식 같으대. 별식. 별식이 뭐예요? 신나하게 그냥 별난 음식 그냥 나 진짜 맛있네. 그래갖고 막 꼴떡꼴떡 해갖고 뱃속 깊은 데 들어가는데 이게 진짜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별식을 먹지 마시고 주식이 먹어야 돼. 주식. 그래 별식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거지. 그죠? 맛이야 별식이 맛있는 것 같지만 주식은 우리 집에서 먹는 양식인 거예요. 그죠? 이런 건 유익이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은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자칫하면 깊이 박혀. 이 안 좋은 얘기가 별식과 같이 내게 깊이 박혀버리면 이것이 내게 회가 돼요. 내게. 그런 거 많이 듣겠죠? 남의 좋지 않은 얘기는 왜 이렇게 쏠깃하게 잘 들리고 그게 쉽게 안 잊혀지네. 백혀갖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 그래갖고 자꾸 내 판단이 삐뚤어져. 이런 게 참 많아요. 안 지워지는 때 참 많죠. 그죠? 좋은 거 한 것은 다 지워졌어. 우리가 참 그럴 때 많아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뭐 한 가지 갖고 팍 삐뚤어지면 지금까지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져. 참 그거 참 좋은 것이 100가지였는데 한 가지만 삐뚤어지면 사람이 확 돌아서 버리면 100가지는 어디 갔는가 몰라. 그런 때는 계산을 잘해가지고 한 가지 빼기 한 가지여서 99가지는 남아있으면 그 좋은 것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이 그 안 좋은 것들이 쉽게 박히는가 보세요. 깊이 뱃속 깊이 박히는 거. 이런 것들은 먹는 것이 별로 안 좋아. 안 먹는 게 좋아. 안 듣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자주 하지 말으라는 거야. 그리고 같이 그런 얘기를 자꾸 듣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은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는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분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흔들리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 이름값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이름에 그의 모든 명예를 다 거시는 하나님이시죠. 1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얘기죠. 뭐 11절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들은 잠언을 읽으실 때는 조금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자. 뭐 부자 되는 거야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 이 얘기는 현실에서 이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에서 사람들은 재물이 자기의 견고한 성읍이로 든든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읍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고 그게 세상의 현실을 직시해 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고 어떤 것은 풍자를 하는 말씀이고 이해가시죠? 네. 13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요. 사람이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죠? 잘 들어줘야 돼. 그렇죠? 말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듣는 걸 잘 못해. 너무 얘기하면 콕 끊고 들어가. 꼭 중간에 끊고 들어가서 자기만 얘기하려고 그래. 목장에서 이런 훈련 많이 하라는 겁니다. 순서가 돌아오면 내 말하고요. 딱 몇 분만 얘기해. 2, 3분만. 한 번 시작하면 그냥 10분, 20분 하지 말고. 참 목자가 적당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그죠? 끊으면 또 왜 내 말 끊었냐고 삐치네.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들을 때에 많이 유익을 지혜를 얻어요. 삶을 나누면서 그 들음 속에서 많은 지식을 얻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도 미리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죠?
미련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니요, 그죠? 제가 이 말로 보면 꼭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몇 번 예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한 분을 만났대. 두루마리를 하나 딱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두루마리는 신기한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듣고요, 단추를 딱 다 잠그는 순간 하늘로 팍 올라가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막 받아갖고 잠그고 날랐어요. 한참 날르고 여기저기 날르면 얼마나 신나요, 날라다니니까. 근데 내려오는 방법을 안 들었네. 지금도 날라다닙니다. 들어야죠. 끝까지 잘 듣는 거. 잘 듣고 판단도 하고. 말씀 들을 때도 그럴 때 많죠. 말씀을 그럼 여기서 그냥 딱 끊어서 이것으로 끝나.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잘 듣는 거 참 중요하고요. 17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게요. 송사에서는 어떤 송사가 일어나면, 고발이 일어나고 다툼 문제가 생기면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 먼저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옳아, 그죠? 근데 나중에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조금 내 말 들어줄겠다 하는 사람한테 가거든. 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 근데 꼭 다른 사람 상대방 얘기 들어보면 서로 진짜 많이 달라. 생각하는 관점도 많이 다르고 말도 많이 다르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친하니까 와서 얘기하면 그냥 그래 듣고 그냥 그쪽 상대는 나쁜 놈 돼버렸어.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가 물어보세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지 않은 얘기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 해도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나중에 그게 나에게 독으로 온다. 독으로 와요. 관계가 좋아지들 않아. 사람을 통해서 또 넘어가서 넘어 들어가 봐요. 그 나이도 안 좋은데 그 얘기가 넘어서 그 사람은 뒤로 들어가 봐. 계속 마음에 악을 품지. 그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잘 듣고 서로 듣고.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이거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죠. 법이잖아요. 옛날에는 제비 많이 뽑았잖아. 그래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요즘은 이런 것은 뭐 하나의 우리의 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법 같은 경우는 다툼을 그치게도 하죠. 우리가 만드는 법. 강한 자 사이에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법으로 이렇게 힘 없는 사람도 보호하고 하는 거예요. 하도 요즘은 그냥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법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형제와 이렇게 노엽게 하고 다투고 그러면 참 이거 화목하는 거 어렵다. 한번 그렇게 다투하고 마음 닫으면 산성문빗장처럼 꼭 놔둬놓고 그러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 열매를 누가 먹어? 내가 먹어. 살리는 데 혀를 쓰면은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먹지만 죽이는 데 쓰면 나도 죽이는 열매를 먹어. 그러니까 참 말은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돼. 23절 같은 경우는 이건 좀 교훈적인 얘기죠.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그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참 그러잖아요. 근데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이러는 것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건 조금 잘 이해를 좀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친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그 중에서 좋지 않은 친구도 많다. 그러나 정말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보다 정말 진실한 좋은 친구들이 필요하다. 함석헌 씨라고 오래전에 이제 떠났던 분. 그대 이런 친구가 있는가? 그 시를 저는 참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 세상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내 아내의 자식 맡겨둘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다는 외우지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고 비난해도 너만은 옳다고 해줄 그런 친구는 있는가? 그런 친구 한두 사람만 있으면 성공했다고 그 함석헌 씨는 얘기하거든요. 19절 같은 경우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러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나은 거. 2절 같은 경우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렇죠. 지식 없는 소원이란 건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고 간구하고 할 때도 지식이 있어야 돼. 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식이 있어야 돼. 무조건 구한다고도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행동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미련해서 이렇게 잘못된 갔는데도 원망은 누구한테 하더라? 하나님 앞에 오는 때가 참 많죠, 그죠? 자, 4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을 좀 풍자하는 내용이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세상 이런 거 참 많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죠?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한테는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죠, 그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많고, 많이 주세요. 있으면 주고 싶고, 그거 좋은 거예요, 좀. 뇌물로 주지 말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뭐고? 뇌물이고, 전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에 예수님 말씀하시자,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주님의 친구다. 이제 7절 같은 경우도 이 풍자적인 말씀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막 사람들이 피한대. 그래서 막 따라오려고 그러면 슝 어디 가버렸어 다.
발빠르게 도망간대. 이게 세상의 풍자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지 말고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빨리 도망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이런 거 아니냐. 10절 같은 경우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며.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왜 못할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왜 적당하지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사치하는 것이 괜찮아요? 여기서는 뭘 얘기할까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적당해야 되는데 그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죠? 카드 긁는 거 절제도 못해갖고 막 그런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영광.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요. 내가 잘못했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차노. 엄수도 사랑하라고까지 가는데 용서하라고 하면 영광 뛰니까 하라는 거예요. 영광. 용서하는 사람이 더 상대편이 잘못한 것이 있을수록 내가 용서를 하면 더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자기의 영광이요. 근데 뭘로 생각하냐? 자기 자존심 생각하는 거야. 그런다 해서 자기 자존심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말씀대로 가야 돼. 근데 목사한테 얘기 안 들어. 그죠? 뭐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하면 좋겠어 목사가. 끝까지 원수 지고 살으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사죠. 한쪽 편 안 들어요. 목사는 교인들이 전부 다 같은 이렇게 마음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지, 물론 사람이라 이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 막 친하고 막. 근데 목사는 개별적으로 친해서 가서 쏙닥쏙닥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는 그거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외로운 게 많아요. 정작 내 마음에 말을 하고 싶을 때, 외로울 때는 말할 사람은 없어. 그리고 않고. 왜?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사람이 뭔가.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참 그러죠. 오늘부터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참 감사해.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이건 창세기부터 했잖아요. 그렇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게 부부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책임,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서로 잘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 인생이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대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지 절대 짐이 아니요. 그래서 뭐래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뒤집으면 18절 말씀을 뒤집어서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건데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는 건 뭐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고 따라다녀. 그건 죽는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는 참 뭐지.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요. 많이 하세요. 누구한테 구워준대? 구워줄 때 띄어먹는 사람한테 주면 안 돼. 그죠? 이게 그래도 줄 거예요? 근데 절대 안 띄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주면 안 띄어. 복리에 따따보를 해서 주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래. 하나님께 선을 베푸는 거. 그러니 여러분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선을 베풀고 살다가 가세요. 세상 남은 여생이 적을수록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물론 노후 생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선을 베푸는 일.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잖아요. 갖고는 못 갑니다. 미리 보내기는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선을 베푸는. 많이 나누세요. 많이 나누세요. 될 수 있으면 내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 그게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만 먹고 왔냐? 그러면 뭐라 올 거예요? 교회 정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좀 교회를 다니면 나눔이 참 많아야 돼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은 똑같아요. (20절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듣고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죠? 결국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온전히 서게 되고 이루어지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 그래서 인자라는 거야.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모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건 세상 풍조 따르지 말아라. 자꾸 세상 풍조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하려고 그래요.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참 멋지고도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죠? 거만한 거. 참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자의 등이 채찍 맞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줬다. 참 무섭고도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든 한 절의 말씀을 주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복된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